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니키 건블 목사님이 쓰신 특별한 의문점들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신앙의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으로 또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책도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주제들 또 의문점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서 답을 주신 그런 책입니다. 인생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고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한 젊은이, 글렌 챔버스라는 젊은이가 에콰도르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어머니에게 감사 내용을 담은 또 기도의 제목을 담은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미처 카드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 카드를 살 시간도 없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마침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그 신문지 광고 문구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 Why, 왜라는 큰 글자로 시작하는 광고 문구가 실려 있는 신문지였습니다. 여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백에 어머니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기도 제목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행기를 탔는데 에콰도르에 도착하기 전 콜롬비아 상공에서 그만 그 비행기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이 마쳐지고 뒤늦게 며칠 후에 어머니에게 아들이 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쓴 그 편지를 눈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시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쓴 아들의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는 Why, 왜라는 그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 안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니키 건블 목사님은 그 책에서 몇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권면합니다. 첫째는 이 고난이 정말 나 때문인가?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심으로 주신 고난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인가 그것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은 아닌지,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크게 들리는 메가폰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닌가? 이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은 아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니키 건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도 있고, 최근에 지난주에 내 삶 속에 찾아온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쏟아놓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은혜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입니다. 에이덴, 에이도. 이 본다라는 이 단어가 단지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한 사람, 낯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맹인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 맹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의 고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정말 궁금하다면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맹인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시련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야. 욥기를 보면은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생각해봐, 너 돌이켜봐,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죄 짓지 않고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뿐이 아니야. 분명히 죄 때문이야.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했던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생각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고 맹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건져 올립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삶을 알고 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미 우리의 인생과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신다, 보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맹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눈을 떠서 빛을 보지 못했던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고난 뒤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맹인이 눈을 뜨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운명적으로 봐요. 율법적으로 봐요. 도덕적으로 봐요. 과거에 지은 죄의 관점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맹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이 나의 눈도 나의 마음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이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 품으시면 안 돼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야. 뭔가 잘못했을 거야. 부모가 잘못했을 거야. 본인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은 참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말할 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당신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신 거야. 여러분, 위로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의 심령과 삶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리라.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선교의 역사, 그리고 그의 가정이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기에 이 고난이 지금 그에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여러분, 그가 왕자로 살다가 바로 왕궁의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 사람 때려 죽어서 살인 죄를 지어서 도망하여 여기에 왔다. 이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여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미래에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세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고 만들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찾아온 고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찾아온 고난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속상해요. 원망이 터져나와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과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4절부터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빛으로 왔다. 맹인에게도 나는 빛이다. 어둠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는 빛이다. 지금
나를 만날 수 있을 때에, 내가 은혜 베푸는 그 시간에 너희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만져주시면서 그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얼어붙은 그의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그리고 어두워져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을까?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창조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40년 살아온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만지시면서 재창조하시는 과정이다. 흙으로 진흙을 빚어서 다시금 그의 눈에 대시면서 회복되라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라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맹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손길을 이 맹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으로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이 맹인이 경험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병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대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고, 또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도 그 집에 들어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2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손을 그들의 눈에 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여인,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앤 솔리번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헬렌을 데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8살 때 교회를 가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오늘 헬렌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헬렌이 오면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파티해 주세요. 헬렌이 오자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헬렌을 가서 안아줬어요, 허그해 줬어요, 뽀뽀해 줬어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나중에 헬렌 켈러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는 곳이었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었어. 그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었어.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주님의 사랑이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찬양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도 그냥 눈을 떠라, 보아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진흙으로 눈에 바를 뿐만 아니라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한 2km 떨어져 있습니다.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 참 불편한,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실로암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연못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고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자연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요, 인공 저수지와 같은 연못이에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나라가 공격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기온 샘물 끌어다가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 안반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자연이 낮은 곳이죠. 낮은 곳이죠. 그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로암이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고, 저 기혼 시내로부터 물이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저수지 연못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곳까지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실로암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맹인이 2km를 걸어갑니다.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딘지 아세요? 낮은 곳에 있다고 했죠. 계단이 33개의 계단이 있어요. 지팡이로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그 맹인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오늘 낮은 곳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때에 진정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달라지리라. 어떤 음악가 한 분을 소개하죠. 이분은 참 인생이 어려웠어요. 태어나서 10살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가족을 부양하느냐고 10대 동안에는 열심히 동생들을 돌보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동생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13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재혼하여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자녀를 20명이나 두었어요. 그 20명 가운데 10명은 자녀들이 10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다 떠났어요. 남은 10명의 이 자녀들 가운데 1명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입니다. 노년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시력을 잃습니다. 또 뇌출혈로 몸의 반은 힘듭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이런 고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음악가거든요. 곡을 쓰거든요. 근데 곡을 쓰기 시작할 때 그는 꼭 이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 곡을 씁니다. 그리고 곡을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 곡을 누군가 연주하게 되면, 오르간이 연주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악가가 그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음악가입니다.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힘이 있어요.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있고 밝고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하처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
이것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인터넷에 가서 동영상 가운데 실로암 찬양했던 사람들, 어떤 찬양이 은혜로운가 몇 곡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눈에 띄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다 군대 가시면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으시는데 논산 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장병들이 실로암 찬양하는 영상을 보았어요. 동영상을 보는데 참 열심히 불러요. 뜨겁게 불러요. 믿음으로 부르는 젊은이도 있고, 그냥 제가 보기에도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냥 흥겹게 부르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하여 떠난다. 자기들의 인생이 지금 어둡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보면은 후렴에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 찬양을 듣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어떻게 들려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예수님 내게 주심을,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이 교회를 내게 주심을, 이 신앙 공동체를 내게 주심을.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 보았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인생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음을 믿고 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 내가 그런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나? 다 예전에 지나간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만나셔야 돼요. 거기까지,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 낮은 곳까지 가라고, 그곳에서 반드시 생수를 만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새로운 빛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빛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와서 만져주시고 나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